지난 주간에는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저 강화에 가서 많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 전체 포럼을 하는데 우리 렘넌트가 나와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2주 전에 못 나온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왜 교회 안 나오느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는 뭐 관심도 없고 막 이렇게 뭐 핑계를 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막 안타까워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봤습니다. 참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한 2주 안 보이는데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렘넌트만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참 부끄러운 생각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구나. 정말 렘넌트 운동, 렘넌트 시대가 맞구나.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렘넌트들에게 더 큰 많은 이런 은혜를 주셔서 진짜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복하고 정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렘넌트들로 하나님께서 세우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다 주었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부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경제도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 경제 없어서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불신자도 잘 살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도 좋은 건물들을 짓고 또 좋은 사업을 하고 경제를 많이 모으고 그럽니다. 우리가 경제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이게 우리가 못 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당연히 누리는 게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리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또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분명한데 내 삶이 안 된다. 또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런가? 이런 의문점이 자꾸 든다면은 이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을 완전한데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다른 것이 담겨 있고 이 그릇이 깨어져 있고 이 그릇에다가 이 복음만 이렇게 딱 담으면 되는데 다른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는 거죠. 전혀 복음과 안 맞는 것들을 내 마음에 가득하면은요, 이 복음은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하고 이 복음과 나와 이렇게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을 이렇게 잘 봐야 되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기도, 오늘 이 전도자의 삶, 이게 되어지는 기도, 다락방이 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기도인데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되어지는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너무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되어지는 기도 어디에서 되어졌느냐?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되어지는 기도가 됐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뭘 되어지는 기도가 됐냐? 마가다락방에서 이 참된 것을 찾기 위해서 버리는 기도를 했다. 이 참된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 가짜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다른 것이 채워져 있어요. 이게 복음을 담을 수, 이 복음만 딱 담으면 되는데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담겨서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가 상처냐? 과거의 상처들이 꽉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이거 안 버리면 어디서든지 방황하게 돼요.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이들도요, 이상한 거, 조그만 거 가지고도 상처가 돼요.
부모가 조금만 좀 큰 소리 한 번 나는 거, 그것만 해도요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그게 상처가 돼버려요. 상처가 없을 수가 없죠. 그 길을 통해서 이 상처, 이걸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처를 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상처가 꽉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함에도 불구하면서 우리 삶의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버리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이게 되어질 텐데요. 되어지는 기도가 되는데 이걸 안 버리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완전히 신음이에요. 기도가 막 데모입니다. 이 상처가 가득한 이 마음 상태 속에서 기도가 하니까 이 기도가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 상처와 갈등 가지고는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지 몰라요. 이게 버릴 것을 굳게 잡고 오직 예수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버릴 것이 가득한데 오직 예수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껍데기로 포장을 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이렇게 종이로 숯불을 싼 것 같이 그게 싸지나요? 그렇잖아요. 이 장롱에다가 그냥 막 더러운 것을 그냥 갖다 넣으면 온 방 안에 그냥 냄새가 나는데 그 더러운 거, 마치 더러운 것 같은 그걸 가지고서 이 장롱에다 넣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 진짜 복음을 담으면 복음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고 응답이 올 것인데 이게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꽉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친구나 만나고 친정집이나 가고 그러면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상처가 있죠. 막 하면서 상처를 이렇게 쫙 내놓죠. 그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집중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두 분이 이게 자꾸 말다툼이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이 부부가 말다툼이 자꾸 되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막 그냥 나중에는 막 싸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또 해답을 주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도 찜찜해가지고요. 이게 다 은혜 받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서 찜찜해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 그 사람 마음 속에 이 상처가 있는 거야. 그 부인을 보면서 상처가 있는 겁니다.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은 거, 그거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또 남편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버려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언제든지 그게 이제 나의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버렸다면은요, 이게 참 우습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이게 지난날에 여러분이 아팠던 이런 것들이요, 내가 미쳤나? 왜 그랬지? 그때는 왜 그렇게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내가 못 나오고 왜 거기 이렇게 끌려다녔지? 참 무섭네.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된 사람은 그게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라고요.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은요, 내가 그때 이거 할 때 아직 상처가 안 된 겁니다. 내가 미쳤나 봐. 그래서 크게 상처된 거, 이게 치유된 거거든요. 오랫동안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를 줄 수 있는 이 상처를 전부 다 버리라. 우리가 과거에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게 과거의 상처가 이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상처 어떤 일이든지요, 그거 싹 버리세요. 나는 과거에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 그거 상처된 거 그거 싹 버리시라고요. 제가 캠프를 한번 나갔더니요, 어떤 그 중직자 되시는 이 여자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네 집은요, 어렸을 때 자기 부모가 가정이 어려우니까 자기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집을 나가가지고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이제 정말 어렵게 막 이렇게 컸는데 어느 날 자기가 복음을 만났대요. 그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이 우리 집안에 우리 부모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둘이 싸우고 다투고 집을 나가고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엄마를 만나서, 언젠가는 엄마를 만나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굳게 이렇게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진짜로 어느 날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그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지만 참 미안했겠죠. 그 어쩔 줄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돼서 난 복음을 받고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멋있게 살려고 이렇게 참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천주교에 다니더래요. 천주교에 다니는데 자기가 이 복음을 쭉 얘기했대.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얼마나 생기기도 괜찮게 생기고, 얼마나 마음도 깨끗하고, 얼마나 마음 착한지요. 그 사람 통해서 그 교회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전도하고 사람들을 잘 돌보고 이런 일을요, 이 사람이 그 아픈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자기가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 자기의 옛날 그 과거의 상처, 그게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으면요, 그게 영적 문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요 완전히 폐인이 되든지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상하게 막 뭐가 나고 이상하게 막 그냥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막 이런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하고 닥치는 대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처가 꽉 있었다면요. 근데 이게 복음 안에서 이 상처를 뽑아내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알고 영적 문제에 가진 자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이렇게 돕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참 이렇게 들으면서 참 그 사람은 그걸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속으로 울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상처가 다 치유됐기 때문에요, 그걸 웃으면서 얘기해요. 자기는 참 이런 사람이었는데 참 복음이 참 위대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속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10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가 집이나 전토나 가족이나 아비나 어머니나 이걸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재산 다 버리라는 겁니까? 그러면 땅이 있으면 팔아야죠. 왜 버려요? 그렇죠? 팔아가지고 써야죠. 왜 그럼 아비 재산 이거 전부 다 버리라는 겁니까? 그런 그 말이 아니죠.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가족 때문에 뭔가 섭섭하고 갈등하고, 가족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런 상처받고, 재산 때문에 갈등하고 이런 거 그럴 필요 없다, 이거. 집착하고 있는 거 그거 버리라,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내 기준에 이렇게 안 맞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버려서 그렇습니다. 나는 뭐가 속상해, 그거 내 기준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안 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우리에게 이 믿음 생활하고 이 복음의 축복을 받는데 그거는 절대 백해무익한 거래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 싹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다가오는 문제와 갈등, 이런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싹 버리는. 그래야 이게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진 겁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로 딱 답을 딱 내버린 겁니다. 인생, 과거 모든 거 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싹 버린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처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죠. 현재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우리 인생을 자꾸 끌고 가죠.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두려워서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게 전부 다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요, 버리는 순간 이 기도가 시작돼요.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무슨 기도가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 안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기도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틀림없이 복음의 축복들이 나타나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다른 것들이 이게 틀린 것,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우리가 참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 와서 갈등 일어나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싹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갈등하는 데가 아니고 교회 와서 뭔 상처 시험 될 일이 많거든요. 이게 제가 은혜 받지 못할 때는요, 교회 오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더라고요. 아니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사람마다 다 소중해요. 너무 귀중하더라고요. 참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교회를까지 저렇게 왔을까? 교회 못 오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눌려가지고 못 오고 싶어도 마음은 가야지 하고 있는데도 못 와. 그래서 너는 가라 그런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못 온다니까요. 그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절대로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참 사람이 참 소중하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구나. 내가 목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알고 진짜 이 세상을 알고 나면은 진짜 성도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나가고 이런 걸 보면은요,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황산성 변호사라는 분이 있죠. 전에 방송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 딸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래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는 목사한테는 절대로 시집 안 간다. 그래야지 절대자에다가 얼마나 힘을 줘서 얘기하는지 절대로 목사 딸인데 절대로 목사한테 시집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좀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좋은 데서 이렇게 초빙을 했나 봐요. 초빙을 하는데 자기 딸들 가족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나는 이 어려운 교회를 놔두고 저 좋은 교회라고 조건이 좋다고 나는 글로 갈 수 없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우리 목사 아버지가 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가지 않고 그 교회에서 힘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딸이 그렇게 마음에 목사 싫다. 왜냐면요,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 참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목회자 자녀들은요, 특별히 더 상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PK 수련회나 이런 때 보면요, 목회자 자녀들이 막 얼마나 눌리는지 몰라요. 자기 가난하지, 일단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 말 많지,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 하는 말인데도 그들은요, 그게 상처가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 딸이니까 그것도 어려운 교회에서 목사 딸이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 상처를 한 번에 싹 씻는 그 기회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다른데 초빙을 했는데 그 교회 안 가고 아버지가 나는 이 교회에 있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교회에서 심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보면서 참 그때 자기가 존경심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게 이 목사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상처가 말하자면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완전히 다 끄집어내진 거죠.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면서 힘 있게 나가는 그런 변호사가 됐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이렇게 찾는 기도. 마가다락방에서는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와 한번 비교를 잘 해보시고 오늘 은혜 받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은 버릴 것을 기도했어요. 버릴 것을 찾아 기도했다니까요.
참된 것을 갖기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을 전부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 99% 틀린 것을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보면은요, 김준곤 박사님이 그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 김준곤 목사님 딸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한 사람이, 그 이제 믿음이 있고 이제 그렇게 그 CCC에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연애를 하는데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상견례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를 만나려고 5일 전에 부모를 이제 한 5일 있다가 만나려고 하면서 이제 우리 부모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가 김준곤 목사입니다. 이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그러면은 그걸 진작 얘기를 하지. 자기가 김종근 목사님인데 자기가 존경하고 그런데 왜 그걸 이제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딸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진짜 평생 이렇게 같이 알 동반자로 이렇게 선택하는데, 김준곤 목사라는 이것이 영향을 주면은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5일 전에 그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참 그거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 우리는요, 내가 가질 걸 너무나 많이 챙기고 있거든요. 기도 속에서도 내가 뭔가 막 얻어내고 내가 뭔가 막 이루고 이런 걸 너무나 많이 찾고 갈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요, 다 자기 버릴 것을 찾아요. 참 이게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은 버릴 것을 찾으면서, 두 번째로는요, 이 참된 것을 찾아요. 새로운 나를 자꾸 찾는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과거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 현재 모든 문제 끝.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미래 모든 문제 끝. 이렇게 결론을 딱 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큰 문제가 올 것인데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다는 것은 자기의 손의 이익을 따진다, 절대로 모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상관이 없어요. 손해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참된 것을 이런 찾는 기도가 되어진 거죠. 다니엘 세 친구는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 이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괜찮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서도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과거가 상관없는 날이에요. 나의 오늘이 상관없는 날이고 나의 미래가 상관없는 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전도자요. 나는 렘넌트요. 새로운 날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건,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저 안디옥에 가가지고 중직자들이 시교회를 세웠다니, 교회를 세웠다니. 그러니까 사건, 핍박, 환란 이게 상관없이 갔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나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은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진짜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러니 이게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다니까요.
나는 요즘에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나는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버릴 때 모든 것이 보여집니다. 버릴 때 보여져요. 그게 참 아브라함이 절대 안 보이는 거 있죠.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었는데 안 보여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기근도 오고 문제가 오고 이 식구들끼리 싸우고 자 문제가 안 보여. 이게 뭔가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버리기 시작했어요. 조카 버리고 싹 버리고 딱 단을 싹 쌓기 시작하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 딱 들켜지고 있으면은요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을 다 줬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요셉이 가정의 상처를 싹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딱 가보니까 아 이거 애굽 보고만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 이 가정의 이 상처 속에 헤매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진짜 이걸 싹 뽑아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신 것 가지고서 딱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딱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 엘리사가 부잣집에 농사하는 집이에요. 부자 농사집이에요. 그냥 막 12개리를 갈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부자였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부르는데 다 시대를 보면서 싹 자기 걸 싹 버리고 갑니다. 그냥 당장 막 그냥 불태워버려요. 쟁기하고 뭐 싹 불태워버리고서 잔치를 해버리고서 그러고서 따라갑니다. 근데요, 여리고 베델 뭐 쫙 계속 따라갑니다. 왜 따라오느냐? 그냥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가라. 다른 생도들은요 다 자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단성에 자리 잡고 있고 저 베델에 자리 잡고 있고 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랬다니까요. 야, 뭐를 그렇게 쫓아다니냐? 뭐하러 그렇게 자꾸 엘리야,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다른 사람들이 참 별나게 그러네. 참 별나게 신앙생활하네. 별나게 그러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엘리사는요 끝까지 딱 따라가요. 뭘 주기 원하냐? 갑절의 영감을 주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 성령이 기름을 탁 부으니까 그때서부터 뭐가 보여요? 시대가 보이고 그때서부터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 도단성에서 어마어마한 생도들을 모아놓고 도단성에서 진짜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게 그게 이 엘리사죠. 초대교회는요 절대로 버리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뭐든 다 버리고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 겁니다. 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우리 민족이 엉뚱한 걸 붙잡고서 이 민족이 말하자면 지금 교회가 엉뚱한 것을 붙잡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정말 이스라엘과 같이 7번의 재앙을 만나는 것 같이 진짜 이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본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요, 그 이 시대에 진짜 교회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지금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막 크게 짓고 뭐 교회에 막 재산을 늘리고,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은 이 얘기지만은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 지도자들 책임이 많이 크죠. 이스라엘도 똑같았다고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져놓고요, 거기서 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늘 거기서 거룩하게 그러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실상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실상은 율법과 토라와 쉐마 이런 거 탈무드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말씀 복음보다 그게 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요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게는요 그게 복음보다 더 컸단 말이죠. 복음보다 큰 거는 없습니다. 복음보다 커져 있는 건 그거는 우상입니다. 성전이라도 우상이요. 그거보다 이 교회가 더 커지는 게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니까. 그거는 우상입니다. 복음보다 더 커지는 게 있으면은요, 그거는 우리는 빨리 다른 것이에요. 빨리 버려야 될 거거든요. 내 생각 그것도 버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실상은 토라, 탈무드, 이런 쉐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하면서 실상은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본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빼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자기의 어려움과 손해와 상관없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 전도와 선교가 보여요. 이게 꽉 들어차 있는 거 이게 있으면은요 전도와 선교라는 게 안 보입니다. 영혼에 대한 이것이 안 보여요. 여러분 안에 다른 것이 꽉 차 있는데 다 차 있는 걸로 모든 걸 다 보게 돼 있잖아요. 상처가 차 있으면은 상처를 가지고서 모든 걸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전도와 선교라는 게 보여요.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라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가장 정상입니다. 이게 참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마리아가 보이잖아요. 이방이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 개 취급하자는 거네요. 그냥 이방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방이라는 게 보여요. 사마리아라는 게 보여요. 아, 지금도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저 사마리아 같은, 저 지역 같은 저런 지역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럼 그곳에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보인다. 전도와 선교가 내 안에 가득 찬 게 있으면 이 가장 가치 있는 이 전도와 선교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저도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목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릴 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좀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체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좀 버려야 되겠는데, 버릴 때는요 뭔가 가치 있는 게 잡혀져야 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버려야지 해가지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이 발견돼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그게 기도라. 안 그러면 다른 것 또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요 은혜 받고 나니까 율법을 봐도 다 복음이 보이더라고요. 율법에 율법을 10가지로 딱 정리하면 10계명이거든요. 이 10계명 보면서 나는 전에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만들지 마라. 난 이게 다 육신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게 다 육신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날 이 주일날 예배하고 이거 해야지. 나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싹 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야. 아, 다른 신이 있구나. 다른 신.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래. 다른 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호와 참 하나님만 딱 구별할 수 있는 이름 줬구나. 그래서 그게 여호와, 그분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름. 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아, 이러고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아, 그래서 안식일 날 이 복음 누리라고 탁 모여서 안식일 날 이 복음 누리고 세상 살리라고 그러는구나. 아, 이게 영적인 거로구나. 그래, 내가 안식일 날 예배하면서 진짜 영적인 이 힘을 얻으면은 세상을 정복하는구나. 가는 데마다 도적질을 왜 합니까? 영적 문제 잡혀서 도적질 하잖아요. 왜 가늠합니까? 영적 문제 잡혀서 가늠하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왜 가늠합니까?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자꾸 들어가서 그런 건데 아닙니까? 야, 나 참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야, 이게 진짜 복음 안에 이게 성경이 전부 다 다르게 다 보여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자꾸 발견돼요. 성경 볼수록 자꾸 발견됩니다. 그 성경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맨날 그렇게 발견되는 게 맨날 그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딱 충만해지면, 복음으로 자꾸 보여지면 모든 게 다 복음으로 다 바뀌어져요. 그래야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야 가는 데마다 사람 살리게 됩니다. 참 이 틀린 것 가진 많은 성도들, 이 새신자들 특별히 많죠. 이 틀린 것 이런 생각, 상처 이런 거 가지고 평생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틀린 것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막 전부 다 육신적으로 소통하는 거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이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뭘 보냐? 여러분들 쫙 봅니다. 여러분 생김새 보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냐, 여기 없어야 될 자리냐, 제일 먼저 와서 쫙 둘러봅니다. 여러분들 쫙 모습 보고, 목사 보고, 목사는 왜 저렇게 생겼냐, 뭐 이제 쫙 보고, 전부 다 육신의 눈이니까요. 육신의 눈 가지고 전부 다 보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상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처 가지고 눈으로 쫙 보니까 이게 인사를 왜 저렇게 해? 인사를 하려면 똑바로 하지, 정식으로 하지. 그 참, 아니 악수하는 것도 왜 목사님이 악수를 뭐 이게 앞에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앞에 사람 보고서 자기는 보지도 않고서 악수했느냐? 그 사람 악수하기 전에 먼저 봤지. 참 틀린 생각들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누군가 한 사람이 붙어줘서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게 상처 이런 것들이요 다 이게 복음으로 이거 다 봐. 그 1대1 이게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착착 붙어서 진짜 EBS 요원들이 만들어져서요. 그거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 필요하죠. 오래된 신자들이요. 참 또 오래된 신자도 참 힘들 때 많아요. 상처에다가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어. 종교 체질이 딱 붙어. 그래서 신비, 율법, 이런 종교, 이런 체질 딱 붙어버리면 진짜 그거 참 복음으로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복음 진짜 많이 들어야 돼. 이게 그래야 고치죠. 저희도 한 10년, 20년 고쳐도 지금도 복음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찌들어 있어요. 종교 체질, 신비 체질, 율법 체질 이런 것들이 꽉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오래된 신자들은 그 체질까지 딱 붙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 중직자들이라면 또 거기다가 또 동기까지 들어가. 동기까지 이렇게 딱 합쳐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동기까지 딱 보여지면은 그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싸움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할 것밖에 없다고. 왜? 내 의견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붙는 거야. 그냥 막 경찰이 와서 말리고 참 이런 진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진짜 우리가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진짜 우리가 복음 알면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가 진짜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복음이 우리 안에 딱 꽉 차 있으면은요 진짜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가 우리가 바르게 안 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당해요. 보고 듣고 읽고 이러는 거요.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아, 이런 게 다 배설물이구나. 영적인 것을 알고 나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로구나. 평생 가진 지식, 자기가 경험한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싹 버리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의 체질, 이런 거, 옛 체질, 이런 거 싹 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요, 진짜 어떻게 보면요, 저도 참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주장할 거 없다. 내가 목사라고 주장할 거 없고 중직자라고 주장할 거 없고 누구라도 주장할 거 없다. 진짜 복음이 유익하다면 가는 것이고 복음이 유익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거라도 거기에서 딱 끝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참 감사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이 아니라면요 우리 교회는 바로 서 있을 수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딱 진짜 그 기준이 딱 서 있지만 않으면은요 진짜 복음을 이게 새로운 나를 자꾸 찾지 못하고 그러면은요 어느새 육신의 것이 나와요. 어느새 내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내뱉는 말 한마디가 이 성도들 간에 성취를 주고 이래서 이게 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두 사람씩 이렇게 떠날 때도 있고 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떠날 때 왜 떠나는가? 그거 보면 왜 떠날까? 오는 건 좋겠는데 오는 건 좋은데 한 분이라도 이렇게 떠난다면 제 마음에 내가 왜 이게 내가 어떤 부분이 이게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내가 진짜 복음으로 보면은 내가 갱신해야 될 응답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아져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기도가 하려면 첫 번째 버려. 또 두 번째는 참된 새로운 나를 찾아내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응답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과거의 상처 다 내버리게 하시고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현재 모든 문제, 갈등 모두 다 내버리게 하시고 미래의 두려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 붙잡고 우리 인생이 참된 승리하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